오늘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선지자들이 전하고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전하게 되는 것을 두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데 이것을 구약의 사람들도 믿지 아니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대속의 은혜를 전해도 믿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그랬습니다. 이사야 51장 9절에서 10절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을 두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팔의 능력이 예수께 임하여 그리스도로서 죄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해야 하는 것임을 두고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마른 땅에서 자라는 줄기가 가냘픈 것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신 것을 두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사람들과 달리 특별한 어떤 특징을 가지시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일반으로 태어난 것을 두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2장 14절에 이 왕의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지시기 때문에 모양이 상하신 것을 두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거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는 유대를 로마에서 구원할 권세나 능력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로마 군정을 물리치거나 또 특별한 우리 사람들에게 없는 흠모할 만한 풍채를 가졌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금세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사람과 일반으로 똑같이 생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로 믿을 만한 어떤 특별한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자신들의 요구를 이룰 그리스도를 기다렸으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이루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배척하게 된 것을 두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이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셨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능력으로 내려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5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집안이 어려워서 그를 배우지 못할 만큼 가난의 고생을 겪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육간의 강구를 많이 겪으신 것입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겪는 질고의 괴로움을 친히 아시는 것을 두고 질고를 아는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신 그 값으로 질병의 값을 치료해 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간청드리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그랬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얼굴을 사람에게 보이지 못할 죄인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남된 죄인으로 여기는 것을 두고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 같은 자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아야 되고 또 존경을 받아야 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또 유대인들이 정죄하고 또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여러 가지 힐문을 하고 질문을 하고 목을 지키고 그런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한 것을 두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을 두고 귀히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귀히 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 23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사역을 하시는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믿는 자들의 질고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맞으신 것을 두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대신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은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심판의 고난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그 심판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3절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했으므로 예수께서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줄로 생각한 것을 두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그 두 행악자와 같이 참남한 말을 하다가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치 아니하고 안식일날 병을 고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줄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는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두 행악자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행악의 종자를 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심으로 영생의 종자를 낼 수 있는 것을 두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아담의 후손은 다 죄를 가지고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행악의 종자이기 때문에 그 종자에서 나오는 씨들은 다 죄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허물, 과거입니다. 허물이 다 사해진 것인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을 두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모두 다 행악의 종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마다 다 죄악 가운데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죄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할 그 사망에서 우리 주께서 대신 사망을 당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정령 죽을 죄인이 의롭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준행해야 정령 죽을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게 되는데 율법을 다 준행할 자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대신 들어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율법에서 해방을 받은 것을 두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할 때부터서 하나님과 합평치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신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를 맺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평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믿는 자들마다 죄가 없는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합평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을 죄가 들어왔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정령 죽을 영혼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두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병든 자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장로를 불러다가 기도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의 기도는 그 병을 치료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아서 우리의 모든 질병의 값을 치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각 사람이 자기 생각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두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들에게 양목에다가 어느 지역에 주소를 적어서 걸어주고 그 주소를 찾아가라고 하면 양들이 찾아가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천국은 알고 있지만은 천국을 찾아가는 길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각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천국에 가겠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율법도 준행하는 사람이 있고 유전을 준행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종교가 다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바른 영생의 길을 찾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다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인 것입니다. 지금도 천국에 가는 그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먼저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목자로 삼았으므로 이제 목자가 없는 이방인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시게 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두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세상 죄를 담당시킨 것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으로 갚으셨단 말입니다. 그랬는데도 이제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은 죄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이방인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모든 죄값을 다 갚았노라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먼저 아는 사람들이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므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저희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되는 것을 전해야 할 의무를 저와 여러분이 가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